오늘 어린이 주일인데 이제 비가 와서 우리 야외 예배 오늘 가기로 했는데 조금 애로사항이 있을 것 같아요. 아무튼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오늘 뭐 찬양도 그랬지만은 주님께서 어린아이를 소중히 여기시고 또 어린아이와 같아 천국에 간다라고 말씀하신 어린아이를 굉장히 존중하셨는데, 저는 그래서 이 어린아이를 왜 그렇게 주님이 칭찬하실까? 보통 우리가 알기로는 뭐 순수하다. 근데 제가 예수 믿기 전에 제 어린 시절을 가만 보니까 별로 그렇게 순수한 것 같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어린애들이 요즘 약삭 발라갖고 뭐 그렇게 아주 막 순진하고 순수하고 뭐 이런 것보다는 때가 많이 묻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고, 근데 그럴 때가 있어요. 저 자신을 보면 예수 믿기 전 어린아이일 때보다 예수 믿고 난 어른일 때가 훨씬 더 순수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기도 합니다. 어린아이를 왜 주님이 이렇게 높이 샀냐 하면, 어린아이는 순수하든 순수하지 않든 어떤 게 있나요? 혼자서 살 수 없죠.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항상 하나님 앞에 의지하는 그 심령을 유지하라라는 것이 더 근본적인 뜻이겠죠. 어릴 때 잠깐 보면 늘 그렇다시피 자기가 이렇게 다 큰 어른이라고 생각하고 살 때가 많은 것 같아요. 어른들이 볼 땐 참 우스운데 나름대로 그 아이들이라도 뭔가 이렇게 어른스럽게 행동하려고 애를 쓰고 또 어른스럽게 말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저도 물론 그랬고요. 아무튼 몇 주 전인가요, 제가 낮 예배를 이제 끝나고 사무실로 들어가는데 그 카페를 지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교회 중학교 이제 갓 올라온 중학교 1학년짜리 하는 남자아이가 저를 보더니 카페에서 목사님 오늘 설교 아주 좋았어요. 이래 얘들하고요. 그래서 참 얼마나 웃었는지 몰라요. 세상에 중학교 1학년짜리가 어른스럽게 목사님 오늘 설교 좋았어요 이러는데, 여러분 누구라고 말해도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우리 교회 김동수 권사님과 정선영 집사의 아들이라고는 제가 말씀드리진 않겠습니다만 아주 특이하게 특별하게 잘 키우신 것 같아요. 중학교 1학년짜리면 얼마나 세상을 알겠습니까? 근데 제가 중학교 다닐 때만 해도 상당히 스스로는 다 큰 어른이라고 생각하고 지낸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친한 친구가 한 명이 있는데, 또 비도 오니까 좀 약간 좀 이렇게 재밌는 얘기 하나 할게요. 그 친한 친구가 어떤 여학생을 좋아했는데 어느 날 이렇게 길에서 둘이 이렇게 대화를 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이제 그걸 보면서 다가갔더니 저한테 이제 소개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그 여학생을 향해서 이 친구한테 이 학생 누구냐 이랬더니 이름을 말해주거나 어떻게 알게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냥 제 친구가 웃으면서 제가 여학생 누구냐고 했더니 내 거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참 그 표현이 이상하죠. 그래서 그 말을 이렇게 듣고 있는 이 여학생도 그 말이 좋은지 그냥 수줍어하면서 막 배시시 웃고 그러더라고요. 그때 제가 속으로 정말 이 어린 것들이 참 잘 논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중학교를 부산에서 다녔는데 내 거다라는 표현이 부산에만 있는 건지 아니면 애들이 좀 되바라져서 그런 말을 하는지 인천에도 그런 말을 쓰는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그 후에 며칠 지나고 이 친구가 저한테 어디 좀 가자고 하더니 부산 그때 서면이라는 곳이 좀 유행 도심가 있는데 거기 학생 백화점이 있었어요. 글로 데려가더니 자기가 지금까지 모아온 돼지 저금통을 다 깨서 그 돈으로 뭘 산대요. 지금 잘 생각은 안 나지만 아마 이렇게 꽃으로 장식된 좀 큰 머리핀 같은 건데, 당시에는 그게 좀 꽤 비싼 거라는 생각이 들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 왜 사냐 그랬더니 이 친구가 하는 말이 저번에 말했던 내 거 그거가 생일이래요. 그래서 내 거한테 선물 주려고 한다고. 그래서 그날 이 친구 따라서 어쨌든 선물 포장 이 친구 들고 자기가 좀 같이 가자고 해서 그 여자친구 내 거 집으로 가서 문 앞에서 내 거한테 선물 주고 오면서 막 희희낙낙하는 그 친구를 가만히 보니까 저 녀석이 내가 만약에 라면이라도 한 그릇 사달라면 저 저금통 깰까 싶더라고요. 그러면서 속으로 생각하기를 내 거라고 하니까 이게 줘도 안 아까운 거구나,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내 거, 적어도 내 거예요. 남이 아니라 나와 같은 거니까 결국 그렇게 모든 걸 다 줘도 내 거니까, 남이 아니라 내 거니까 그게 괜찮은 거구나, 그런 생각이 이렇게 한번 들더라 이 말이에요. 근데 그리고 나서 좀 지난 후에 제가 이제 고등학생이 되고 예수를 믿게 되지 않았습니까? 전 고등학교 때부터 신앙생활을 했는데 그때 참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진 거예요. 나름대로 저는 예수를 잘 믿으려고 세상 가치를 다 버리고, 그리고 고등학교 때 예수 믿고 나서는 예수 믿기 전의 친구와 믿고 나서 신앙의 친구가 이렇게 달라지게 됐는데, 한참 신앙에 전념할 무렵에 제가 예수 믿기 전에 알던 한 친구가 갑자기 쉬는 시간에 급하게 오더니 저를 붙잡고
너 급하다. 내 부탁 하나 들어달라. 뭐냐 그랬더니 이번 주 토요일 날 미팅이 있대요. 미팅. 남학생, 여학생 만나는 거. 5대5로 하는데 우리 학교에서 대표로 자기가 주선해서 5명을 만들어 나가야 되는데 네가 꼭 나와야 된다고 저한테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좀 속으로 그때 뭐 미팅이라는 관심도 없고 또 믿음의 삶을 살기로 했는데 뭐 세속적인 거 별로 관심이 없잖아요. 더군다나 당시에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교회 가면 여학생도 있고 막 그런데 이 세상 친구들은 뭐 맨날 시커먼 교복 입고 다니니까 어디서 뭐 여학생 만나려고 해도 미팅 외에는 만날 기회도 없고 그래서 저는 그냥 안 하겠다. 나는 요즘 그런 거 뭐 관심도 없고 어쨌든 간에 난 그 별로 안 땡긴다. 그랬더니 하도 부탁을 해요. 진짜 이 친구가 막 사정을 해서 진짜 어쩔 수 없이 제가 나가게 됐습니다. 평생 그 미팅이라는 게 제 인생에 딱 2번 했는데 그때 고등학교 때 1번 하고 또 1번은 그 감리교 신학대학 다닐 때 지금 그 해화동에 있는 대학로라고 그러죠. 마로니에 공원 근처 카페가 있어요. 그 카페에서 제가 쓰던 그 기숙사 방원들하고 같이 1번 했는데 그땐 제가 그 미팅 상대자들이 워낙 특이한 그 자매들이라서 호기심이 땡겨서 꼭 제가 나가보고 싶어서 나갔어요. 그 만나는 자매가 누구냐면 그 수녀들이에요. 그래서 카톨릭대 종교학과에서 수녀가 되려고 그 준비하는 수녀 후보생들이었는데 그들과 이제 미팅이 있었어요. 너무 궁금해서 도대체 인생을 이렇게 특별하게 사는 사람들이 그런 기회 아니면 언제 한번 만나보겠어요. 그래서 제가 자발적으로 이렇게 땡겨서 만나자, 한번 해보자 해서 저도 나갔단 말이죠. 딱 이렇게 앉아서 커피를 마시면서 이렇게 쭉 쳐다보니까 이 나온 자매들 얼굴이 참 어찌 그렇게 종교적으로 다 이렇게 생겼는지 거룩하게 그래서 전 미팅 끝나고 나오면서 마음에 뭐 미팅한 게 아니라 무슨 예배 드리고 나온 것 같은 그런 그 느낌이 난다는 거예요. 하여튼 제 인생에 딱 그렇게 2번 했는데 아까 고등학교 이야기로 돌아가서 그날 어쨌든 빵집에서 만났어요. 이 미팅을 주선한 친구가 중간에 사회자 서겠다가 앉고 한쪽은 이제 제가 나왔던 부산 가야고등학교 이쪽은 이제 상대편 성모요고라고 있어요. 쭉 이렇게 앉아서 그 사회 보는 친구가 서로 소개를 하는데 그 저한테 이렇게 미팅 나가자고 이렇게 부탁했던 이 친구가 그 참 사회를 잘 봐요. 말도 탁 똑부러지게 하고 그 아무튼간에 공부도 참 그 잘했던 친구예요. 그래서 아무튼 이거 지금 뭐 설교가 좀 또 이렇게 인터넷에 뜨고 그래서 말하기 좀 애매하지만 이 친구 지금 그 서울중앙지법의 부장판사로 있는 이동근이라는 판사인데 예전에 그 룰라라는 그 팀의 고형욱이라는 사람이 그 뭐 성추행 뭐 범으로 그렇게 그 됐을 때 증거인멸과 도주 염려로 인해서 구속영장을 발부한 아주 소신 있는 그런 그 판사입니다. 근데 그 친구가 그때부터 이 주도해 나가기 시작하는데 한 명씩 탁탁 소개를 딱 시키는 거예요. 자기가 알아서. 그리고 나서 이제 나중에 결국 이렇게 서로 비슷한 캐릭터가 맞는 사람끼리 이렇게 이제 하려고. 근데 저는 그 자리가 굉장히 싫었어요. 나는 진짜 관심이 없어. 빨리 끝나고 난 가야지. 그때 오직 내 마음속에 는 주님밖에 없어갖고 빨리 가야지. 그냥 이 시간만 때우고 있어야지 하는데 이제 저에 대한 소개를 이 친구가 하기 시작하는데 진짜 막 멋지게 잘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 소개를 할 때는 고개를 들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가만히 이렇게 수그리고 있다가 내 소개를 하니까 예의상 고개는 들어야지 소개를 딱 드는데 제 앞에 있는 여학생이 바로 예전에 제 친구가 내꺼 했던 내꺼가 거기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이게 저를 보고 얼마나 당황하던지 그때도 우리 친구가 계속 사귀던 중이라는 걸 제가 알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남자친구가 내꺼라고 하는데 그 내꺼를 지금 버리고 이게 지금 바람피러 미팅을 나온 거예요. 딱 걸린 거죠 완전히. 막 몸둘 바를 모르고 있는데 막 분위기 이상하니까 서로 아냐 뭐 그렇게 묻고 그래. 제가 속으로 그때 우리 친구 돼지 저금통 몽땅 털어갖고 머리핀 사주면서 내 거라고 자랑했던 그 친구가 갑자기 너무 불쌍해지는 거예요. 이런 줄도 모르고. 날씨도 좀 꾸질꾸질하니까 재밌으라고 제가 이제 캐캐 묵은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오늘 이 레위기 말씀을 읽어가면서 12절에 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택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 태를 열어 태어난 모든 마디를 대신하게 하였은즉 레위인은 내 것이라. 하나님이 내 것이다. 이걸 한번 묵상하는 거예요. 내 것이다. 이제 내 것이다. 그러면서 내 거가 생각난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주려고 내 것이라고 한 바로 내가 그 옛날 내 친구가 내 거라고 한 그것처럼 하나님이 모든 걸 다 지불하고 내 거라고 명하신 내가
그 친구의 내 것처럼 지금 그 친구를 배신하고 한눈 팔고 살고 있다면 갑자기 그런 생각이 싸리하게 드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내 거라고 하는데 난 지금 딴 데 가서 미팅하고 있는 거예요. 딴 데 가서 지금 바람 피고 있고 배신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깟 저금통을 턴 정도의 대가가 아니라 얼마나 큰 대가를 지불하셔서 나를 내 거라고 했습니까? 당신의 아들을 죽이신 그 피의 피값으로 내 거라고 하신 건데, 그런데도 얼마나 오랜 기간, 얼마나 많은 사건 속에서 하나님은 내 거라고 말한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숱한 배신감을 느끼고 사셨어야만 했을까? 그런 생각이 문득 들더라는 거죠. 근데 또 중요한 건 뭐예요? 그 여자 내 거는 그렇게 배신을 하면서도 안 들키고 살아가면 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배신을 우리가 안 들키려고 해도 안 들킬 수 없죠. 이 배신을 다 아시면서도 끝까지 내 것이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 내 거라는 자매가 미팅 끝나고 나면서 나한테 절대 말하지 말라고 신신당부를 하더니, 그래서 저는 친구라도 열받는데 당사자가 알면 어떨까 싶어서 아마 차마 지금 말은 안 하고 이날 이때까지 살았습니다. 이 설교 혹시 미국에 지금 그 친구 있는데 설교 들을 수도 있는데 아무튼 미안하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이 오늘 이 예배 중에 이거 하나만 건져 가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실 때 뭐라고 부르냐면 너는 내 것이라. 한번 느껴보세요. 어때요? 좀 느낌이 오나요? 너는 내 것이다. 느낌이 안 오면 오늘 제가 이 예화를 괜한 걸 든 거고, 가슴으로 들어보세요.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하시는지. 이런 발칙한, 이런 때려 죽일 이렇게 안 하세요. 우리 자격은 당연히 그 말을 들어야 되는데 너는 내 것이라. 내 죄악과 내 배신을 뻔히 아시는 하나님이 오늘 이 자리에서 나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시는 말씀이 너는 내 것이라.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에게 뭐라고 하시냐면요, 너는 내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거면 충분하지 않습니까? 정말 이 하나님의 부르심이 나에게 감사가 되고 위로가 되고 주체할 수 없는 기쁨과 든든함이 된다면 오늘 이 본문 속에서 하나님의 것, 그 하나님의 것답게 우리 깨달아야 될 두 가지 내용을 한번 보겠어요. 그 중에 첫째는 하나님의 것은 세상의 모든 일을 하나님 때문에 하는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여러분이 세상의 모든 일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 때문에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하면 레위 족속의 역할은 6절부터 10절까지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제사장 아론 앞에 서서 그에게 시종하라. 그들이 회막 앞에서 아론의 직무와 온 회중의 직무를 위하여 회막에서 시무하되. 쭉 읽어보면 레위는요 제사장을 시종드는 거예요. 그래서 회막의 기구를 갖고 성막에서 시무하고 아론 밑에서 제사장을 섬기는 겁니다. 특별히 이 아론 계열은 제사장을 직접 수행하는 제사장급이고, 이 제사장의 제사를 잘 드리게끔 그 밑에서 시종 들고 섬기고 챙기고 행정적으로 처리하고 이런 모든 것들. 그래서 직접 제사를 지내지는 못하지만 제사장이 제사를 잘 드리게 섬길 수 있는 이 스폰과 서브 역할을 하는 자가 레위란 말이에요. 근데 레위인들이 왜 그걸 할까요? 직업입니까? 돈을 벌려고 하는 게 아니죠. 특별히 하나님이 레위인을 구별하여 그 사명을 준 거죠. 왜 줬습니까? 만약 레위인이 제사장을 잘 섬기지 못하면 직접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은 아니라 할지라도 그들이 그 제사장을 잘 섬기는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은 그 레위에게 너희가 제사장을 섬기는 게 아니라 나를 섬기는 것으로 여기기 위하여 레위에게 제사장을 시중하는 역할을 준 거단 말이죠. 직접 제사는 안 하지만 하나님은 레위가 제사장을 시중 두는 것을 자기에 대한 섬김으로 여기겠다, 이런 말이거든요. 저번 시간 그리고 저저번 시간에 그 성막을 중심으로 행진하는 모습을 잠깐 제가 말씀드렸는데, 동편에는 아론의 계열인 제사장이 있고 남쪽, 서쪽, 북쪽에 레위 아들들이 포진하고 있었단 말입니다. 그리고 동쪽으로 계속 진행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레위는 특별히 하나님 앞에 구별돼서 성막을 잘 섬기는 일, 시종드는 일, 제사장을 잘 받드는 일을 그들의 사명으로 알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가 제사장한테 잘 보여야지라는 동기로 그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빨리 9시 출근하고 5시 칼퇴근해서 성막 일 다 끝내고 빨리 이 한 달도 월급 잘 받아서 그냥 어떻게든 먹고 살아야지라는 걸로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께 시종들기 위하여 지금 내가 하는 게 뭔가,
내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하여 지금 내 상황 속에서 나에게 주어진 역할이 뭔가 그걸 본 거거든요. 주님께서 이런 말씀하시죠. 어린 소자 하나에게 잘한 게 나에게 잘한 거다. 이게 주님 말씀이에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껍데기를 입고 살아가는 동안 이 땅은 보이는 세계에서 사는 것밖에 없죠. 보이지 않는 세계, 아직 영계가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는 껍데기를 입고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 도대체 하나님 앞에 잘해야 된다는 게 뭔지는 알고 있지만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앞에 도대체 뭘 통해서 잘하는 걸 보이냐 이 말이에요.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보이지 않은 하나님께 잘한다는 거. 아니 하나님 안마를 해드릴 거예요. 아니면 하나님 앞에 맛있는 국을 끓여드릴 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앞에 잘한다는 건 아무것도 아니라 이 땅에서 껍데기를 입고 있는 동안 이 어린 소자 하나에게 한 거, 그것을 하나님께 한 거라고 여기겠다 이 말이거든요. 이 깊은 의미를 잘 생각해 보십시오. 왜 어린 소자를 섬겨야 되냐? 그 소자를 섬기는 마음을 착한 마음으로, 긍휼한 마음으로, 귀여운 마음으로, 이뻐하는 마음으로, 어떤 마음으로 섬기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섬김의 배후에 내가 이 어린 소자한테 잘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잘하는 것이라는 의식과 염두를 두고 섬기는 거예요. 그게 이 세상에서 하는 우리의 모든 일이 그 하나님을 염두에 두고 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레위가 제사장한테 잘 보이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사장을 잘 섬김으로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을 증명하는 거예요. 이해를 좀 잘 하기 위해서 제 얘기를 한번 한다면은, 제가 이게 군에서 군목을 마치고 나서 처음으로 이 민간 목회를 안양이 큰 교회인데 부목을 했을 때인데, 거기 담임 목사님이 감독님이셨는데 부목들을 불러놓고 말씀을 하세요. 한 번은 부목사는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담임 목사를 섬기는 거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래서 그때는 그 말이 이해는 됐는데 왠지 좀 껄떡지근해요. 왜냐하면 나는 하나님 섬기는 거 아닌가? 근데 왜 담임 목사와 하나님을 동급으로 보나? 물론 아니겠지만 약간 좀 마음이 그런 게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그게 어떤 의미인지 그 담임 목사님이 그때 그 제가 이해하고 있는 의도로 말씀을 하셨는지 뭐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이렇게 세월을 지나면서 어떻게 해석을 할 수 있게 됐냐 하면, 여러분 보세요. 세상에서는 직장에서 어떤 상사한테 잘하는 이유는 결국 잘 보여서 출세하려는 그거거든요. 근데 만약 교회에서 예를 들면 그냥 어떤 윗사람한테 잘 보인다, 사람들한테 잘 보인다라는 게, 아니 뭐 그게 출세하려고 하는 게 아니죠. 뭐 그렇게 한다고 돈이 나와요, 떡이 나와요. 교회에서 하는 모든 일이라는 게 뭐냐? 오늘 성경으로 적용시키자면 이 성막에서 레위가 하는 모든 일이 뭐냐? 좀 더 확장한다면, 다시 말해서 우리가 신자로 살아가면서 이 땅에서 해야 하는 이 모든 일이 뭐냐? 그 궁극의 목표가 하나님이 평가하는 것이 인생이라는 걸 알고, 네가 정말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그게 뭐든지 간에 네가 내 거라면, 나 하나님을 염두에 두고 나 하나님을 목표로 지금 행하는 그 마음을 지금 너는 계속 갖고 있느냐? 하나님 이걸 보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이 레위인이 제사장을 잘 섬기는 건 제사장이란 인간을 섬기는 게 아니에요. 이 성막이라는 구조를 세팅해 놓으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제사장을 잘 섬김으로, 그래서 제사장이 기쁘고 어이구 잘한다 레위인아 라는 말을 들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목표의 마음을 갖고 제사장을 섬기는 거죠. 이게 교회, 이스라엘의 구조란 말이에요.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렸지만 교회 구조라는 게 참 신비하죠. 우리도 교회에서 구조가 있잖아요. 뭐 예를 들면 여러분 속회도 있고, 뭐 속회, 속작, 인도자, 지파도 있고, 여성교회, 남성교회, 무슨 뭐 여러 가지 조직이 있죠. 근데 그 조직에서도 사람의 관계니까 여기서도 어떤 겁니까? 여기 하나님을 시종드는 마음으로 주어진 직분을 하는 거예요. 그게 교회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모습을 어떻게 보냐면, 뭘 잘하고 못하고, 얼마나 기가 막힌 열매가 있고 뭐 결실이 있고 이게 아니라 그 모든 관계 속에서, 그 모든 사건 속에서 네가 과연 하나님을 염두에 두고 그 일을 하고 있냐,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그 사람과 그런 관계를 맺고 그 사람과 그런 일을 하느냐, 하나님을 염두에 두고 그 행동을 하며 하나님의 염두에 두고 그 말을 하고 하나님의 염두에 두고 그 선택을 하느냐. 그래서 그 모습을 하나님은 자기에게 하는 걸로 받으시겠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요, 나라에서는 국회의원을 뽑아놓고 시비를 가립니다. 저 사람 잘났다 못났다. 그래서 뽑아놓고도 못하면 가열찬 그 비난을 퍼붓죠. 교회는요, 그런 의미에서 이 본문을 잘 본다면 교회에서 하나님이 세운 자, 교회에서 하나님이 조직한 그 세팅된 그거는
마음에 안 든다고, 내 마음에 안 든다고 마음대로 비판하거나 판단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염두에 두고 있다면 이 세상에는 없는 교회만이 해야 되는 훈련이 있어요. 이 교회라는 건 세상에는 없는 훈련을 하는 장소가 되거든요. 제가 이제 바깥에서 어떤 그 예배를 드릴 때 그 높은 그 지위에 있는 분 중에 한 분이 이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이 세상에서 높은 사람들은 교회에 가면 그 가는 순간 자꾸 낮아지고 싶대요. 자꾸 낮아지고 싶대. 그래서 왜냐하면 정말 이 사회에서 영향력이 있는 실력 있는 사람, 진짜 높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요. 절대 이 세상에서는 낮아질 기회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높은 사람은 교회에 와서 이 교회만이 유일하게 자기를 낮출 수 있는 훈련을 할 수 있는 장소라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반면 어떻습니까? 세상에서는 아무것도 없는, 그리고 아무것도 못하는 실력 없는 사람들은 교회에서만큼은 뭔가 높은 자리에서 역임받고 싶은 심리가 있어서 그래서 교회가 많은 문제가 생깁니다라고 그분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저는 그 말도 일리가 있다고 봐요. 이 교회는 교회만이 받아야 될 특별한 영성, 특별한 동기, 특별한 마음가짐이 있는 거예요. 그걸 놓치면 교회는 세속화되고 맙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애국자가 되자, 맞죠? 맞는 말이죠. 옛날부터 우리 배워왔어요. 우리는 특별히 반공사상이 투철하여 분단조국이라는 전제를 깔고 있기 때문에 특별히 애국심이 고취되는 그런 거 많이 했어요. 근데 왜 애국을 해야 돼요? 왜 애국자가 돼야 되냐 이 말이죠. 그게 부질없는 민족주의 때문에 그래야 되는 게 아니죠. 일반 사람들은 애국이라는 걸 옛날부터 도덕책에서 배웠고 바른생활에서 배웠고 그렇게 교육을 받았으니까 애국해야 되는 것이 옳다라는 관념이 들어가 있는데 예수 믿는 사람 그럼 애국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당연히 애국을 해야 되지만 그 애국하는 이유와 동기가 바른 생활에서 배운 거하고 다른 거예요. 더 깊은 거예요. 무슨 일을 생각하든지 모든 일을 하든지 하나님 염두에 두라고 그랬죠. 왜 우리가 애국자가 돼야 됩니까? 이 나라가 주님의 복음의 기지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거죠. 그래서 이 나라에 하나님의 나라가 심어지고 하나님의 정의가 다른 모든 세계로 확장되는 선교의 기지국이 되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이 아름답고 존귀한 나라를 사랑하고 애국할 수 있는 거란 말이죠. 예를 들면 애국이라는 하나만 보더라도 그런 관념과 개념을 갖고 접근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신자예요. 그게 하나님의 거예요. 생각을 하고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행동의 모든 것들이 항상 하나님과 하나라도 떨어지는 게 없는 삶을 살아가는 거, 그게 내 거예요, 내 거. 너는 내 거다. 진하고 뭔가 묵직한 의식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도 저 같은 못났지만 연약하지만 목사를 하나님이 세팅하시고 또 옆에 동역자를 붙여주시고 또 교회에서 이 목사를 또 보필할 수 있는 장로님들을 세워주시고 권사님들 세워주시고 집사님들 세워주시고 또 여러 뭐 단체 기관장들 다 세운 이런 것들, 그게 지금 예를 들면 목사를 돕는다라는 게 목사라는 인간을 돕고 보필하는 게 아니죠. 만약 여기 뭐 장로님들이나 권사님들이나 위에 있는 리더들이 저를 끔찍하게 도왔다고 그렇게 한다면 그 돕는 이유가 뭐예요? 물론 제가 좋아서 돕고 이러면 그거 저도 좋지요. 근데 그 중요한 게 그거보다 더 진한 게 있어야 되겠죠. 저를 돕는 걸 어떤 마음으로 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와 그 하나님을 염두에 두고 저를 도와야 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어때요? 좀 못해도 도와주려고 하고 좀 모자라도 챙겨주려고 하고 또 혹시 틀린 게 있으면 기도하는 마음으로 권면도 해주고 다 하나님 한 분을 바라보면서 저도 마찬가지지만 교회의 모든 보직자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염두에 두고 가는 거, 그게 교회 안에 조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마땅히 해야 될, 모든 직분자들이 서로 하나님을 섬기는 목표를 들고 사람을 섬기고 이 사람을 섬기는 게 하나님께 섬기는 것과 동일한 내용으로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상에서 교회에서 사람을 섬기는 걸 나를 섬기는 것으로 받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하는 모든 일을 다 하나님을 목표로 하나님을 염두에 두고 해야 되는, 그렇게 불림받은 인생이에요. 그게 레위예요. 너는 내 것이라. 그게 이스라엘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제가 이런 경우가 하나 있었어요. 아주 예전에
서울에 있는 어떤 다른 교회 다니시는 어떤 분이 제가 자세히는 모르는데 뭐 예배 가운데 은혜를 받은 것 같아요. 저한테 와서 봉투를 11조를 주면서 목사님 제가 지금 등록해서 다니는 교회가 없어서 이곳저곳을 다니는데 11조는 해야 되는데 마땅히 지금 갈 데가 없다는 교회를 지금 찾아보고 있으니까 목사님 그 교회에 일단 좀 하면 안 되겠습니까? 목사님 제가 그 예배도 같이 드리고 이렇게 해서 은혜를 받고 이래서 그래서 제가 그분을 잘 모르니까 그럼 뭐 그렇게 하시라고 예배 11조를 드는데 재단이 없으니까 그 이름이 뭐냐고 했더니 아 이름 쓰지 말고 무명으로 좀 했으면 좋겠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뭐 그런 뜻이 있겠거니 해서 아무튼 무명으로 그 헌금을 대신 이제 저희 교회에 낸 적이 몇 번이 있습니다. 근데 가끔 뭐 감사 헌금이나 그런 것도 저에게 가져오는 사람도 있고 뭐 선교 헌금 가져오는 마땅치 않아서 목사님께 가져왔다고 그래요. 그럼 저는 아무튼 대신해서 우리 교회 교인은 아니지만 그런 마음을 갖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물이니까 아무튼 드리는 부분의 취지대로 뭐 11조라든지 뭐 감사 헌금이라든지 이런 걸 우리 교회에 이제 내드린 적이 있는데 그렇게 몇 번 내드리던 어떤 분이 어느 날 저한테 와서 또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아직도 못 정했습니까? 아직도 교회가 마땅치 않나요? 그랬더니 그분이 고백하기를 목사님 실은 자기가 섬기는 교회가 있었대요. 옛날부터. 지금도 거기 다니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교회가 문제가 생겨서 무슨 재정부에 뭐 불미스러운 생각이 말하기도 부끄러운 어쨌든 불미스러운 사건이 생겨서 도무지 자기가 하나님 앞에 내고 싶은 이 귀한 예물을 이걸 못 하겠다는 거예요. 자기 교회에. 그래서 자기 교회 11조를 하기 싫어서 목사님 교회 하고 싶어서 사실은 자기가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 내가 크게 잘못했구나 싶었어요. 좀 더 알아보고 할 걸. 좀 더 알아보고.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말하기를 그건 잘못하신 겁니다. 제가 우리 집사님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렇죠? 같은 값이면 내가 귀하게 하나님 앞에 내고 싶은 헌금이 바르고 아름답게 쓰여지는 재단에 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건 저도 마찬가지고요. 저 10분 이해합니다. 저도 그러고 싶은 마음 동일합니다. 또 당연히 그래야 됩니다. 그런데 제일 중요한 거 하나를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뭐냐? 집사님이 그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헌금하는 그 순간에 이미 그 헌금은 하나님이 다 받으셨다는 거예요. 뭘 걱정하냐면 이게 어떻게 쓰여질까? 어떻게 바르게 가야 되는데 당연히 걱정하고 바르게 쓰이면 참 좋지요. 그러나 그것만 생각해서는 안 되고 그것을 어떻게 쓰여지느냐를 걱정하고 따지기 전에 만약에 그것이 혹시나 잘못돼서 인간이 운영하는 거니까 인간이 실수하고 인간이 잘못 썼다 할지라도 그렇다고 그 헌금을 하나님이 안 받으신 헌금인가요? 그건 아니죠.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고 저 영계에서 이 모든 것을 통찰하신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다면 그 헌금이 어떤 식으로 쓰여지고 그 재정부와 그 교회가 어떤 불미스러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분이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낸 헌물은 하나님이 이미 받으신 거거든요. 이게 마음 중심의 싸움이라는 거예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뭐부터 싸우냐면 이걸 왜 이렇게 써? 이걸 왜 저렇게 써? 이거 왜 이렇게밖에 없어? 이렇게밖에 많아? 이거에만 급급하지 그 깊은 곳에서 하나님을 염두에 두고 주님 앞에 드려진 그 심중에 대해서는 거기에 대해서는 손대지 않는 거예요. 그거는 모르는 거예요. 세상과 똑같은 논리밖에 없다면 하나님이 내 거라고 한 그 내 거다운 구별됨과 그 내 거다운 하나님 안에서의 삶이라는 게 도대체 세상과 뭐가 다를 게 있냐 이 말이죠.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하면서 집사님 믿음 다시 회복시키시고 지금 이제부터 섬기시는 그 교회에 다시 헌금 드리세요. 제가 그렇게 권면을 하고 보낸 적이 있습니다. 아시겠죠? 이게 무슨 말인지. 여러분은 정말 살아계시는 저 영계에서 우리 모든 것을 바라보고 계신 하나님을 믿습니까?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내 거라고 하는 그 음성이 지금 들리세요? 그럼 여러분이 판단해야 될 기준이 뭐예요? 세상 것으로 세상 논리로 판단하기 전에 하나님과 나 사이에서 뭔가 진득하게 서로 오가는 교감부터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레위인은 제사장을 돕고 그 밑에서 시종을 듭니다. 제사장이 엉망일 때도 있겠죠. 근데 그 엉망인 레위인이 그 엉망인 제사장을 돕는다고 하나님이 레위인 보고 너는 임마 나를 시종드는 게 아니라 마귀를 시종드는구나 아웃 이렇게 안 한단 말이에요. 왜? 레위는 제사장을 섬기는 것을 그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중심으로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걸 받는 거죠. 아니 그럼 제사장은 맨날 엉망이라도 좋고 레위는 늘 그렇게 시종만 들고 살란 말입니까? 제사장이 어떻든지 간에? 아니죠. 제사장도
하나님 앞에 직분을 잘 감당하려면 레위인이 제사 잘 지내라고 붙여주신 게 하나님인데 이 열심히 섬기는 레위인들의 보필을 열매로 살려내지 못하고 죄 짓고 엉터리로 살면 바로 저번 시간에 했잖아요.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 즉사해버렸잖아요. 아세요? 레위가 뭐라고 제사장 심판 안 해도 제사장은 자기가 하나님 앞에 해야 될 또 뭔가가 있다고요. 1년에 한 번씩 대속죄일 날 신학적인 어떤 그 이론들은 좀 다양합니다만 제대로 드리는 제사 없으면요. 그 지성소에서 하나님 앞에 즉사를 했다고요. 누가 뭐라고 할 것도 없이 하나님 앞에 바로. 다시 말해서 제사장이든 레위인이든 여러분이 어떤 위치에서 어떤 모습으로 신재란 이름으로 살아간다면 각기 맡은 직분을 그리고 각기 자기의 삶 속에서 행해야 될 모든 일을 누구를 염두에 두고 하란 말입니까? 하나님을 염두에 두고 일하는 것. 이게 제사장 나라 백성들이 해야 될 인생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일을 하나님 때문에 한다. 그거예요. 세상의 모든 일을 아무리 시시콜콜하고 하찮은 거라도 나는 하나님 때문에 한다. 이게 있는 자, 하나님이 내 것이다라고 말한 자입니다. 자세하게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거리에 지나가면서 침 뱉지 마시고 거리에 휴지를 버리지 말란 말이에요. 이거 뭔 생뚱맞은 소리냐. 그건 윤리고 도덕이죠. 근데 우리는 그걸 윤리라서 하는 것보다 더 센 동기가 있어요. 하나님을 시종두는 우리들의 목표. 하나님 때문에 일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내가 칵 하고 침 뱉을 수 있고 하나님 때문에 휙 하고 휴지를 버릴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사소하고 하찮은 일이지만 하나님 때문에라는 게 걸려 있기 때문에 나에게 행동 지침이 생겨버리는 거예요. 세상에는 사람들이 마음에 안 들면 밟아버리죠. 근데 우리는 이상하게 그 사람에게 마음의 상처를 안 주려고 내 자존심, 내가 막 내뱉고 싶은 말을 이빨 꽉 참아가면서 한번 누르고 포기할 수 있나 보세요. 그렇게 사셔야 돼요. 왜냐? 내가 착해서라기보다는 그걸로 하나님 때문에 하는 인생이기 때문에 내가 상처를 주고 내 자존심을 세우기 위하여 저 사람의 자존심을 뭉개고 화를 내고 저주를 퍼붓고 하고 싶은 말 마음대로 해버리면 그게 하나님 때문에 한 일이 안 되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내가 믿으며 정말 나는 하나님의 거라는 걸 알고 믿고 살아가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 행하는 모든 일로 내가 하나님의 거라는 걸 증명해 보이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그렇게 거창하거나 위대한 게 아니에요. 그깟 침 한 번 안 뱉고 그깟 휴지 한 번 아무데 안 버리는 거기서 하나님의 나라가 걸려있고 주님의 이름이 달려있다는 걸 알고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을 목표로 하니까 드디어 손해를 볼 용기가 문득 생기더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미친 사람 아니고는 손해 안 봐요. 세상에 어떤 미친 사람이 오리 가자는데 심리 가고 겉옷 달라는데 속옷 주고 오른뺨 맞으면 왼뺨 대고 정신 나간 사람이 어디 있어요, 세상에는. 세상에 그런 게 없어요. 근데 우리는 그걸 하라고 그래요. 왜? 너희는 내 거다. 하나님을 염두에 두고 하나님 때문에 이 모든 세상의 일을 하나님을 목표로만 하는 그 하나님의 것, 내 거다. 그래서 내 것들만이 비로소 이걸 할 수 있다.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럼 그걸 증명해 보이셔야죠. 노력하고 분발하여 뜯어 고쳐서 자기를 쳐서 복종시켜 가면서 하나님 때문에 하는 일로 만들어 내셔야죠. 그게 이 메시지예요. 여러분이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내야 될 이유가 뭐예요? 인생 고상하게 살려고요? 주변의 사람들이 집에서 가족들에게 어이 부지런해 칭찬받고 막 주변인들에게 인정받고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 목표로 하기 때문에 게을러서는 안 될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일을 하는데 게을러서 어떻게 하나님 때문에 일을 한다는 말과 연결이 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을 염두에 두고 내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드디어 나는 게으름을 극복하고 열심히 있게 부지런하게 살아야 된다는 결단을 하는 거죠. 문득 신호를 지킵니다. 줄을 섭니다. 양보합니다. 그 자자분한 인생의 사소한 도덕률마저도 우리는 그것이 도덕이라서 바른 생활에 나오기 때문에 혹은 형법에 있고 민법에 있어서 지키는 게 아니라 그보다 더 깊은 근본에 신앙에서 우러나오는 하나님 때문에 한다는 일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을 감행해 나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것입니다. 오늘 한 주간 동안도
여러분 가슴속에 내가 이 모양인데도 하나님은 계속 하시는 말씀 참 소중하게 여기세요. 너는 내 것이라. 그 내 것답게 한번 살아낼 수 있는 한 주가 되시길 바라요. 또 하나 두 번째, 하나님의 것은 특징이 뭐냐? 보혈의 피가 흐르고 있어요. 11절부터 13절까지 보니까 첫 열매라는 얘기 나오죠. 첫 열매, 첫 태생. 그러니까 하나님이 굉장히 처음 난 거에 집착하시는 모습이 보여요. 처음 태어난 자는 다 내 것이다. 13절에. 12절도 중간에 이스라엘 자손 중에 태를 열어 태어난 모든 마디를 대신하겠다. 그 이유가 뭐냐면 이 13절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내가 애굽 땅에서 그 처음 태어난 자를 다 죽이던 날에 이스라엘에 처음 태어난 자는 사람이 거룩하게 구별됐다. 6월절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처음 출발한 그날, 그걸 하나님이 잊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첫 것을 귀하게 여기는 것은 이게 처음 거니까 새 거니까가 중요한 게 아니라 6월절을 통과한, 즉 어린 양의 보혈의 공로를 힘입은 그 첫 출발, 그거를 귀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만약 애굽에서 그날 어린 양의 피를 문에 바르지 않았다면 애굽 사람들처럼 이스라엘도 동일하게 그 첫 장자가 죽을 수밖에 없었잖아요. 그런데 동일한 죄를 짓고 동일하게 엉터리 없이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자가 단지 어린 양의 피가 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패스오버, 유월하여 거기를 살렸거든요. 그래서 그걸 내 거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주님의 보혈의 공로로 지금 여러분의 신분이 뭡니까? 내가 누굽니까? 하나님 안에서 거듭난, 다시 말해서 주님의 보혈의 공로를 입은 첫 새끼죠. 그게 하나님의 거란 말이에요. 너희는 다 내 거다. 너희는 나의 첫 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또 하나만 살리고 가야 됩니다. 내 안에 흐르는 보혈. 여러분 안에 흐르는 게 뭐라고요? 한 주 동안 죄 짓고 왔을지 몰라요. 실수하고 실패했을지는 몰라요. 그러나 지금 이 자리에 명명백백한 사실은 여러분 안에 흐르고 있는 것은 주님의 보혈이라는 걸 잊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내가 잘한 게 없잖아요. 내 실력이 좋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나는 이스라엘이고 그런데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란 말이죠. 코카콜라 사장이었던 캔들러라는 사람이 유명한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내 몸속에는 코카콜라가 흐른다. 어떤 제가 아는 목사님이 제가 커피를 하도 좋아하니까 농담 삼아 하는 말이 임 목사님이 쓰러지면 커피로 링게를 맞아야 한다고 그렇게 농담을 했던 적이 있어요. 좋아하고 많이 마시니까 그러는 얘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늘 잊지 마세요. 살다 보면 아플 때 있어요. 힘들 때 있어요. 이유가 있을 때도 있지만 이유가 없을 때도 있어요. 죄의 마음이 이상하게 가득해서 이 죄를 떨쳐버리고 싶은 기력조차 없을 때가 있어요. 분노와 시기와 화가 올라와서 도대체 제어와 통제와 감당이 안 되는 그런 때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마다 잊지 마십시오. 우리 몸 안에 흐르고 있는 영의 피가 있어요. 주님의 보혈이 흐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것이에요. 이 보혈이 고치지 못할 병이 없고 이 보혈이 씻지 못할 죄가 없으며 이 보혈을 막고 방해할 악한 권세는 우리 안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죽이신 피의 보혈로 우리를 내 거라고 만들고 내 안에 흐르는 게 주님의 생명의 피인데 그 생명의 피를 거역할 권세는 없단 말이에요. 힘들 때 생각하세요. 내가 누굽니까? 이렇게 당하고 처지고 있는 내가 아니라 내 안에는 주님, 나는 이 모양이라도 주님의 보혈이 흐릅니다. 나는 하나님의 것이며 하나님이 그렇게 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내 거라고. 그리고 내 속에는 강 같은 주님의 보혈이 흐릅니다. 이 보혈을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이 보혈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이 어떻게 교만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거는 전부 다 겸손해집니다. 아주 낮은 모습으로 하나님의 것이라는 걸 인정하는 거죠. 하나님의 거라는 건 주님의 피로 사는 인생이라는 건데 내 안에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 주님이 흘리신 보혈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하나님의 것이 됐는데 이제 남는 거는 그 피가 마음속에 늘 증거됩니다. 그거밖에 없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것이라 하면서 하나님도 가만히 계시는데 왜 나 혼자 심판하려고 난리예요? 하나님도 오래 참고 기다리는데 내가 뭐라고, 내가 하나님의 것인데 내가 누구에게 삿대질을 하고 도끼 눈을 뜨고 그렇게 비판하고 저주하고 살아갈 수 있어요? 말도 안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도 가만히 계시는데 내가 하나님의 거라고 하면서 내가 혼자 뭘 심판하겠다고 그러세요? 우리는 주님의 보혈이 흐르는 순간 나를 죽이는 걸 배워야 됩니다.
주님이 보혈이 흘렸다는 건 주님이 죽고 나를 살렸기 때문에 나도 살아가는 방법이 내가 죽고 주님이 사는 법, 그걸 평생 연마하고 훈련해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것이에요. 보혈을 묵상하면 낮아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우리를 다 첫 열매로 바라보신 하나님, 유월절을 통과했기 때문에 이 자리를 허락하신 하나님 아니에요? 애굽의 유월절 앞에 누가 감히 고개를 쳐들고 있겠어요? 방금 전에 저 옆 사람하고 똑같이 죄를 짓고 왔는데 나는 단지 하나 어린 양의 보혈이 있다는 것만으로 저 옆에서 으악하고 죽어가고 피비린내가 나는데, 근데 내가 그 옆에서 고개를 뻣뻣이 쳐들고 나는 괜찮네, 내 잘못 아닙네, 이러고 있을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이 보혈의 공로 앞에서는 절대로 고개를 쳐들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현대에 우울증 심각하죠. 갈수록 심해지는데, 제가 금요철화에도 얘기했지만 명심하십시오. 우울증의 가장 밑바닥에는 제가 기도해서 내린 응답이에요. 우울증의 가장 밑바닥에는 자기의라는 게 있어요. 자기의가 살아있어요. 자기의가. 그래서 마귀가 이 자기의를 이용해서 내 잘못, 내 죄를 인정 못하게 만들어요. 내가 뭘 잘못했는데. 여러분, 이 중에 자기 우울증이 심각한지 아닌지 진단해 보세요. 가르쳐 드릴게요. 이상하게 기분이 축 처지고 마음이 슬퍼지고 이런 거 아닙니다. 그런 건 그냥 날씨 탓이에요. 바깥 사나 까드시면 돼요. 진짜 우울증이 뭔지 잘 들어보세요. 나는 아무리 생각해도 나는 죄가 없어. 아무리 생각해도 그 인간이 잘못이지 나는 절대 잘못 없어. 병원에 가보셔야 돼요. 시작입니다. 명심하세요. 늘 나는 똑똑하고 현명하고 옳게 판단한다고 속고 살죠. 심각한 우울증 환자들이 너 병자에 그러면 아무도 안 믿어요. 내 속에 자기의가 불같이 살아있어요. 그래서 마귀가 마음대로 생각하기 유리해요. 진단하세요. 남들은 미친 것 같고 자기는 멀쩡한 것 같고 남들은 잘못했는데 나만 옳은 것 같죠. 우울증은 내 몸에 기운이 있냐 없냐, 아프냐 안 아프냐로 따지는 게 아니라 내가 속으로 내 잘못을 인정하느냐 인정하지 않느냐로 자기 우울증의 시초를 판단하면 100% 틀림없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조심하세요. 이상하게 죄의식이 없고 이상하게 내 잘못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생각의 횟수들이 점점 줄어들 때 나는 마귀에게 농락당하거든. 내 의가 살아있구나.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것은 뭐예요? 주님의 보혈이 흐르고 있죠. 나 위하여 대신 죽으신 은혜가 흐르고 있다고요. 그렇게 사셔야 돼요. 하나님, 내가 죽길 원합니다. 내가 다 죽었을 때 오히려 무기력해지고 약해지는 게 아니라 강같은 평강이 넘친다니까요. 왜냐하면 내가 다 죽었기 때문에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주시는 거예요. 대신 모세가 떨기나무 가시를 봤을 때 불이 타오르고 있는 거예요. 그 불을 강력한 에너지가 세상의 마른 막대기 같은 그 떨기나무, 그 나무 툭 하면 뚝 부러질 그 나무가 불과 같이 타고 있는 걸 보면서 저게 존재다라고 본 거예요. 우리가 어떤 거예요? 부러질 것 같이 연약함이 있지만 내 의를 죽이고 그 보혈이 나를 살려서 내 안에 주님이 불처럼 살아계시면 마른 장작 같은 나라도 하나님의 강력한 존재로 이 땅에서 감당할 수 있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거죠. 오늘 한 사람 전도 뭐 이러면서 이제 동영상 같은 것도 보여주고 그럴 건데, 전도가 뭐예요? 내가 만난 이 보혈이 얼마나 감사하고 이 보혈이 주는 평강이 얼마나 귀한지, 전도라는 건요, 이 주님의 보혈의 공로를 소개하는 거예요. 너도 이 보혈 한번 맛봐라. 너도 이 보혈의 은혜를 한번 맛봐라. 기도하시고 잘 적으시고 교회에서 추진하는 프로그램에 한 번쯤은 동참하셔서 내 안에 흐르는 보혈의 은혜를 한번 전할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내 것이다라는 음성 잊지 마시오. 이 한 주 동안 나에게 하나님이 그럼에도 들려주신 것, 너 내 거다. 너 내 거다. 걱정하지 마. 괜찮다. 염려하지 마라. 너는 내 거니까 내 거답게 한번 살아다오.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